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복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달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때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은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저가 애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애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성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애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지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날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먹을 시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하나님 말씀은 베델의 제단에 기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제 솔로몬의 때에는 그 아비 다윗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솔로몬 때는 죄를 갖다 묻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죄를 물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열지파를 주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 지파를 맡겨 주었다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다의 절기만 되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혹시 자기 여로보암을 배반하고 이제 그 주인 르호보암으로 돌아갈까 그 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은 무슨 꾀를 쓰느냐, 이제 단이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들 신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해서 유다에서부터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이 단 곁에 분향하고 있는 그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한 산당새가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이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러니까 75세에 넣던 하나님께서
100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겠냐면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이 완전히 우상의 단을 다 부셔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뼈에 갖다가 갈아가지고 거기서 불태워버리는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여기 13장 2절에서 있는 역사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게 되면 300년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제가 이들도 가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주라 반이 갈라지면 그 위에는 제가 쏟아지리라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 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 베델에서 온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른 그 선지자를 갖다 잡으러 가고 소리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갖다가 꼼짝만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기에 보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의 그 신유 쪽에 굉장히 강하신 강인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 강은숙 목사님. 그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회를 갖다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려고요. 심지어는 변소에서 똥을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뿌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멈추라 그럴 때 바로 그 똥을 들고 있는 손을 그대로 예수님을 멈췄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신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분이 굉장한 신유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에서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강은숙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를 갖다 대적해서 우리를 치려는 그 사람의 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왕이 하나님 사람 말에 가로되 청컨 듣던 나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니까 다시 말라 비틀어진 손이 피가 돌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정가가 되느니라. 왕이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어 몸을 치라 내가 내게 애물을 주려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상의 애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를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려 보려는 우상의 예물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그 엄청난 금은 의복까지 다 가지고 왔지만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그 사람 맞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맞았다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진짜 너무 아까울 거예요. 금도 엄청 많고 은도 엄청 많고 의복도 최고 의복을 가져왔는데도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모습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을 7번만 담그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지라고 그 말만 엘리사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안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왕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자기 손이 성해지니까 왕이 내가 내 집에 가서 쉬라 예물을 주리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 말씀 내게 내가 이기는 떡도 먹지만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 앞에 내려온 것 쫓아 돌아가지 아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너 내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가라 하더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꼬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나오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이 나를 갖다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자에게 찍혀서 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 같으면 배고프면 나귀부터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나귀는 온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만 사자에 찍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재단 기타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든 그 손을 멈춰야 할 때 그 손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님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